나비 효과를 들어보셨습니까? 버터플라이 임팩트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 부잣집에 있는 이 나비 있지 않습니까? 나비는 조용하잖아요. 이 나비가 이 날개짓을 합니다. 날개짓을 하다 보면 바람이 약간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 나비의 이 바람을 이제 바람짓을 했는데 나비가요. 근데 이 미국에 있는 텍사스에 여러분 돌풍이 불고요.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토네이도가 일어난다는 과학 이론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기상학적으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브라질이 남미 브라질에서 이 나비가 이 날개짓을 몇 번 했는데 어떻게 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나고 강한 폭풍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회오리 바람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 현실을 보면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대홍수가 일어나고요. 또 한쪽에서는 가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수재민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 가뭄 때문에 농작물이 무지막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냐 이겁니다. 이 시대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연이 나오고요. 공장에 이 연기가 나옵니다. 내연이 나옵니다. 이것이 조금 양이 조금인 것 같지만 이것이 모아져가지고요. 이 지구를 그러니까 온실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 그 세계 구석구석에서요. 이상한 이 기변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상한 기운이 막 이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가뭄이 나기도 하고 그 나비 효과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작은 것이요. 결국 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그 이론인데 근데 오늘 말씀해 보더라도요. 이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적용되네요. 작은 것이 큰 것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 통해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 주셨는데 뭐에 비유했냐면 겨자씨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겨자씨 하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겨자씨 거기서 나는 겨자씨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갔다 온 목사님이 오래전에 거기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겨자씨를 이렇게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좁은 통에다 잔뜩 갖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뭐 약간 까만스름한 그런 이 알 같은 건데 진짜 작더라고요. 마치 이 볼펜 하나 딱 점 집어놓은 것 같이 그렇게 작은 그런 이 씨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작은 씨가 이 땅에 심겨지면은 싹이 나고요. 그리고 또 가지가 나서 잎이 나고 큰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30절 보니까 31절 보니까요,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씨인 줄 아시겠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당시 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이 생각이 어떤 거였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 하면 겨자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시는 거죠. 그럼 신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서 어떤 풀보다도 더 큰 가지들을 뻗어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 겨자씨가 조그만 겨자씨가 땅 안에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얼마만큼 커지냐면은 이 나무 굵기가요 사람 이 팔뚝만 하대요. 사람 팔뚝만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높이로 자라나면은 3m에서 4.5m 정도 이 정도로 나무가 쑥 자란다고 합니다. 참 크게 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이 선입관이 어떤 겁니까? 큰 거는 강한 것이고 작은 거는 미미하고 약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늘나라는 어떤 겁니까? 작은 것을 시작해가지고 크게 뻗어나가는 겁니다. 팽창해 나가는 거예요. 확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이 겨자씨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지고 비유로 설명하셨을까? 여러분 작다는 것은 사실 이 겨자씨만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뭡니까 모래 있지 않습니까? 하얀 모래는요 정말 진짜 그 분말가루 같아요. 그러면 겨자씨보다 더 작습니다.
쇳가루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쇳가루도 보면은요, 진짜 가는 나라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왜 설명하지 않고 왜 겨자씨를 가지고 한 나라에 대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겨자씨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생명. 그죠? 아무리 작은 겨자씨를 할지라도 그 겨자씨 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막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커도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이 땅에 심겨져 보세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00년 지나도요, 여러분, 이 땅에 심겨진 생명이 없는 생명이 없는 것은요, 아무 땅에 심겨져도 10년 지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성장하는 게 없어요. 그대로 있거나 부패해서 썩거나 없어지거나.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 있는 이 씨는 어떤 겁니까? 시간 지나면은요, 싹이 나고, 그리고 가지를 내서요, 잎을 내고, 이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그런 씨,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생명의, 이 복음의 씨를 딱 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심은 복음의 씨는요, 그때 당시 이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때 지역을 장악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 미국이 뭐 최대 강국이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그런 조그만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복음을 외쳤어요. 여러분, 로마의 권력이 그를 주목했겠습니까? 아니, 저 변방, 조그만 나라에서 외치는 이 복음의 이 외침, 누군들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최강대국 이 로마 앞에서요, 아무리 이 복음이 미미하고, 그리고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엄청난 로마의 군사력과 경제력은요, 이 복음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했어요. 도리어 복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복음에 점령되지 않습니까? 그죠? 뿐만 아닙니다. 아무리 큰 핍박, 엄청난 진짜 핍박이 가해졌지만, 여러분, 복음을 저지했습니까? 복음을 저지하지 못했어요. 더욱더 이 핍박이 가해질수록 복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더 뻗어나갔습니다. 참, 우리가 여기서 이 복음의 이 무서운 이 확장력, 이 팽창력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죠. 이 복음이 로마의 권력까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은요, 로마의 권력이 하지 못한 일을 했어요. 세상의 힘이 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정신을 변화시켰잖아요. 문화를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건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에는요, 놀라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력.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너무 엄청난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 11장 1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는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딱 들어와서 심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사람의 삶을 통째로 바꿔버려요.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내 삶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시도를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복음이 와서 내 마음에 딱 심겨지기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삶을 완전히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180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이 복음의 씨가 무섭습니까? 생명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여러분 작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믿음 생활 5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했는데 아직도 내 믿음은 진짜 아주 그냥 성장도 못하고 성장한 것 같지도 않고 해가지고 실망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 이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요, 그 믿음이 내 마음에 살아 꿈틀거리기만 한다면은 놀라운 힘과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면은요, 1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네요. 마태복음요. 가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그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한 겨자씨가 작다지 않습니까? 이런 조그만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인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조그만 믿음이 심겨져 있다면 근데 그 믿음이 살아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믿음도 있지 않습니까? 죽은 믿음이 어떤 겁니까? 불신앙적인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의심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야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된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죽은 믿음인 거예요. 하지만은 이 작은 이 결시 같은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여 꿈틀거린다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이 산을 명하여 산이 옮겨진다. 참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좀 곤란하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산이 움직인다.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풀려고 해도 안 풀려지는 문제들. 인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그런 난제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 이런 난제들이 어떻게 이것이 풀어질 수 있는 겁니까?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풀려고 해도 아무리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내 마음 답답하게 하고 내 마음 고통스럽게 하는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난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작은 믿음이 있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분명 살아 꿈틀거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작은 이 겨자씨가 결국 자라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다시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수 있게 됩니다. 그 작은 이 겨자씨 하나가요, 땅에 딱 심겨지면은, 여러분 이제 시간 지나면은 싹이 나지 않겠습니까?